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테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이하손과 메데아를 통해서 배신과 복수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제목을 만나볼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 재미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대희년이 나왔었죠? 네. 대희년은 우리 교황님들이 내리는 거였잖아요. 네. 바로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가 그 제목을 과연 누가 성직자인가? 라는 걸로 정해봤습니다. 성직자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누가 성직자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심오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 그렇게 네. 심오하지는 않고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성직자? 신부님, 목사님, 스님, 성직자잖아. 이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직에 대한 개념이고, 그냥 직업의 방편으로서 생각하면 직업으로만 성직이라고 네. 생각하는 건데, 과연 성직이 그런 것일까? 라는 질문을 그냥 한번 던져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8곡에서 3구렁에 해당되는데 네. 거기에 성직을 매매한 교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교황님의 제1대 교황님이 누군지 베드로죠? 네. 그거 예수님께서 천국 여시를 줬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로 네. 이거 잠깐 읽어봐 주실래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해라. 그러니까 반석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면서 교황으로서,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그 당시에는 물론 없었겠죠. 다리 역할을 해라. 교황은 결국 하늘과 땅,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네.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확 건너뛰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무당할 때 무자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아, 네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인자 두 개가 있어요. 무당하면 우리가 아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뜻을 생각하면은 그게 성직인 거예요. 성직이란 하늘과 땅을 이어줘서 사람의 속성이 동물적 사람이라 인간이라 동물적 속성과 신적 속성에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물이 인간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신적 속성이라고 했을 때 신적이라는 단어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적인 거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운이잖아요. 네. 그 지향하는 기운, 그 지향하는 그 순수 의식을 지향하는 그 기운과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서 사라지는 어떤 그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서 돌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결국에 사람이 살아가야지 될 길인데. 네. 그럼 우리 모두가 성직자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될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줬다고 해서 물론 그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충분히 중요한 파트고 인정해야지 돼요. 그것과 분리해서 지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단어를 해석해보자는 의미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갖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네. 자, 오늘은 19곡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19곡에서 긴 글을 조금 내가 이렇게 압축을 발제를 했는데 하셨군요. 한번 네. 읽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 마술사 시몬이여 비참한 추종자들이여 너무나도 탐욕스러운 너희들은 선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물건들을 금과 은 때문에 거래하고 있으니 너희에게는 나팔이 울려야 마땅하고 그래서 이 셋째 구렁에 있구나. 오 최고의 지혜여 하늘과 땅과 악의 세계에 얼마나 당신의 기술을 드러내고 얼마나 정당한 덕성을 나누어 주시는지. 그가 외쳤다. 너 벌써 거기 왔느냐?
보니파우크스야, 벌써 거기 왔느냐? 예언 기록이 나에게 몇 년을 속였구나. 그렇게 빨리 너의 탐욕을 다 채웠는가? 탐욕 때문에 너는 아름다운 신부를 속이고 결국에는 무척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고 나는 마치 무슨 말인지 뜻도 모르고 당황하여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말하셨다. 빨리 말해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대답했다. 네.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네. 오, 마술사 시몬이요. 이 시몬은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힘으로 막 기적을 행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후. 그러자 그걸 보고 마술사 시몬 이름이겠죠. 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한테 혹은 뭐 다른 사도들한테 돈을 주고 그 성령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팔라고 막 그랬는데 네. 물론 그들은 안 팔았겠죠. 네, 팔면 안 되겠죠. 초대적인데 그런 그 마술사 시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물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영어가 시모니아라고 한답니다. 시모니아라는 단어 뜻이 성물을 사고 파는 행위, 매매자이라고 네. 합니다. 바로 이 성직 매매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겠죠. 네.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 성직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 순수한 기운, 진리, 선함, 양심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어야지 되는데, 그쵸?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탐욕,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 인간인 이상 어느 한쪽으로 100% 이쪽에 속할 수도 없고 100% 동물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100% 동물적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순간 온전한 선함으로 100% 그런 순간 머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그 두 개가 섞여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역할이라가 있는데 그 역할에서 종교적 역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걸 지향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너희들은 선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하느님의 물건들, 선의 신부. 자, 그 성스러운 하느님, 성스러운 것은 선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건들을 금과 은 때문에 거래하고 있다 그러잖아. 탐욕을 채우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거죠. 네. 그치? 네.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탁해지면 너희들은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맞아. 그래서 이 셋째 구렁이에 있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왜냐?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욕심을 채우는 거 뭐 셋째 구렁까지는 안 와도 돼. 아니 8구렁까지는 안 와도 돼. 그러나 그런 책임을 지고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리더가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큰 죄야.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될 부분이에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최고의 죄예요. 하느님이죠. 네. 하늘과 땅과 아기 세계에 얼마나 당신의 기술을 드러내고 얼마나 정당한 덕성을 나눠 주시는지 누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 그 죽은 영혼 중에서 너 벌써 거기 왔느냐? 보니파큐스야? 벌써 거기 왔느냐? 이러면서 예언 기록이 나에게 몇 년을 속였구나. 너의 탐욕을 그렇게 채웠느냐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단테를 보니파키우스로 이 클레멘스 3세 교황이 속은 거야. 오해를 한 거야. 단테의 모습을 보고. 자, 여기는 네. 죽었잖아요.
네. 시공을 초월한 초월해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니파키오스 8세는 아주 그 훨씬 전에 단테 네.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 교황이었어요. 그리고 보니파키오스 8세는 누구야? 단테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 오니까 클레멘스 3세인 그 교황은 이 사람 단테 얼굴을 알 리가 없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파키오스 여기 떨어지는 것은 성직매매한 사람들만 떨어지니까 보니파키오스 8세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한 거야. 단테 얼굴을 보고 단테를 보니파키오스인 보고 줄 알아고 알고서는 착각하고서 야단을 치는 야단, 거거든요. 너 벌써 왔어? 벌써 참역 다 태웠어? 그러면서 예언 기록이 나에게 몇 년을 속였구나 이렇게 말하잖아. 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베르귤리우스가 말하잖아. 빨리 말하라. 나는 네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 얘가 빨리 말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단테가 얘기를 한 거야. 나 그 사람 아니야.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이러고 이제 네,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네. 그림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자 그 영혼은 두 발을 온통 딛고며 한숨을 쉬고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나 아니야 이랬더니 네. 내가 누구인지 그토록 알고 싶어서 저 기슭 달려 내려왔다면 알려주지. 나는 커다란 망토를 입었던 사람이다. 사실 나는 암곰의 아들이었고 새끼 곰들의 번영을 위해 세상에서는 재물을, 여기서는 나 자신을 자루 속에 넣었지. 내 멀리 및 저 아래에는 나보다 앞서 성직매매 죄를 지은 다른 자들이 끌려가서 바위 틈 사이에 납작하게 처박혀 있노라. 조금 전에 내가 곧바로 질문하면서 바로 그대라고 믿었던 놈이 올 때 나 역시 저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나 아니야 라고 네. 했더니 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고꾸라져 있다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응? 네. 이렇게 고꾸라져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알고 싶으면 내가 설명해 줄게. 나는 커다란 망토를 입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커다란 망토를 입었다. 교황이라는 의미 이게. 응? 그리고 사실 나는 암곰의 아들이었고, 암곰의 아들이라는 것은 암곰은 문장을 말하는 거야. 그 집안의 그 가문을 가문을 표하는 그 문장이 암곰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레멘스 3세라는 이거 교황은 그 세상에 있을 때는 암곰의 문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명문가였겠죠. 응? 자기 가문의 문장이 암곰이었던 거. 그렇죠. 세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했고 새끼 곰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모았단 말이야. 그건 죄가 아니야.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는 교황이 된 후로는 성과 속을 넘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세상에서 성의 이 교황 자리로 와서는 나 자신을 자루 속에 넣었지. 자루 속에 넣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애매하죠. 네. 나도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자루 속에 넣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돈 같은 거를 받아서 자루에 넣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신을 자루 속에 넣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글쎄, 스스로를 자기가 네, 올가맸다는 올가맸다는 얘기인가. 뜻이겠죠. 아니 이건 나도 네. 같이 풀어보고 싶었는데 네, 약간 네. 의문스러워서 읽다 보니까 네. 내 머리 밑 저 아래에는 나보다 앞서 성직매매한 지인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이 오면 떨어져서 그때, 내려가. 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조금 전에 내가 곧바로 질문하면서 바로 그대라고 믿었던 놈 보니파키오스 8세가 오면 나도 저 밑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나는 누구냐? 클레멘스 3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직매매를 한 사람들이 네. 모여 그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끔찍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거꾸로 처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또 그 처박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리얼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네.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네, 네. 읽으면 아주 끔찍한 그냥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예, 이렇게 예. 그림을 보면서 그쵸? 읽으니까. 어. 근데 단테가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다른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걸 읽으면서 이걸 상상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 그림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렸어요. 네. 이거는 갑자기 그 유명한 단테 이 사파를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기스타프 뭐였더라? 나 오늘 왜 이렇게 사람 생각이 안 나지? 기스타프 뭔데 갑자기 네, 잃어버렸어.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그림이고요. 사실 그다음에 그림이 훨씬 직관적으로 이게 딱 느낌이 옵니다. 그 사람 그림이 가장 직관적이고 네. 그 다음에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상상이 확 되겠고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대표적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신비주의자 윌리엄 블레이크도 이 단테의 이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이 신곡을 많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달리도 단테의 달리, 신곡 네. 그림을 이렇게 전집으로 그렸어요. 많은 화가들이 지금도 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테를 읽기 전에는 뭐라고 할까? 그냥 이게 단테의 신곡을 내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림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단테의 신곡을 읽고 나니까 사실 달리도 그렇고 로댕도 그렇고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이 단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림 또한 단테가 신곡 속에 있는 것들이 의외로 정말 표현이 많이 된 그림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그럼요.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엮어서 보다 네. 보면 그림이 갑자기 풍성하게 읽혀지지. 네. 이게 그러네요.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살짝 자, 또 우리가 뒤로 빠졌지만 이제 네. 다시 또 내용에 다시 충실하게 들어올게요.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클레멘스 3세가 그러니까 보니파키우스 8세를 이렇게 경멸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클레멘스 3세는 누구냐면 네, 황제 하이니 4세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레고리오 7세가 반발해갖고 막 이렇게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오 7세 한때 그레고리오 7세가 누구냐면 그레고리안 성가 창가 네. 나오죠? 그레고리 성가. 그레고리안 성가 있죠?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도 이게 카톨릭 쪽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반발을 했던 그레고리오 7세니까 그러니까 단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좋은 교황이었고 네. 클레멘스 3세나 네. 보니파키우스 3세는 그 반대되는 측면에서 나쁜 교황으로 해석을 한 거죠. 어쨌거나 단테는. 독인 객인이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교황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논할 만큼 내가 그 알고 있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굳이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도 드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서 넘어가고. 교회 사적을 보자는 건 아니니까 네. 그 공부는 굳이 안 해도 네. 될 것 같은데 일단 단테는 클레멘스 그렇게 3세. 해석을 했다. 네. 그 정도에서 끝내봅시다. 네. 다음 거를 읽어볼게요. 네. 이번에 읽을 게 많아 이렇게. 그러네요. 자, 이제 다음 이제 거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네. 아까 이제 그래갖고 보니파키우스 이제 클레멘스 3세가 만나서 보니파키우스 8세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지금 이 피렌체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한참 하면서 나는 이렇게 이러면서 막 난 불평을 한 거야. 지 잘못도 있으니까. 그러고 자기가 약간 이제 반성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 이제 말해보. 그러고 단테가 말하는 거야. 그렇군요. 클레멘스 3세한테. 응. 네, 그러면 이 전체 문장을 조금 크게 키워서 제가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말해보. 우리 주님께서 성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보물을 요구하셨소. 분명 나를 따르라 외에는 요구하지 않으셨소. 사악한 영혼이 이른 자리에 마티아가 추첨되었을 때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금이나 은을 얻지 않았소. 그러니 그대는 지금 마땅히 벌받고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카를로에 대항하여 사악하게 얻은 돈이나 잘 간직하시오. 행복한 삶에서 그대가 갖고 있던 최고의 열쇠들에 대한 존경심이 아직도 나에게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훨씬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으니 그대들의 탐욕은 선인을 짓밟고 악인을 높여 세상을 슬프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그대들은 금과 은을 하느님으로 삼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다르오. 그들은 하나를 그대들은 백을 숭배하지 않소. 자, 이게 이제 단테가 클레멘스가 뭐 보니파키우스를 막 욕을 하고
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베리귤리스를 슬쩍 쳐다보고 난 후에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 이제 좀 말 좀 해봐, 너. 응? 과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줄 때 뭘 요구하니?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라는 거 외에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예수님만 그랬나? 아니고 사악한 영혼이 잃은 자리라는 건 뭐냐면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유다. 네. 유다가 저기 제자로부터 떨어져 나니까 11명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숫자를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의 숫자, 대희년을 가지고 7의 숫자의 완전수에 대한 얘기를 네.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더 뽑아요. 그 네. 빈자리를 채워야지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운 그 사제 이름이 마태아라는 마태아. 거예요. 근데 마태아가 추첨되었을 때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금이나 은을 얻지 않았다. 심지어 유다는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그 은 30냥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긴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은 30냥 때문에 팔았겠어요?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뭐 유다가 이제 구곡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때 유다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네.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를 아는 순간에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게 아니라는 거죠.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요. 네, 그 이면에는 다른 점이 있었다는 있다는 거죠. 것을 우리는 네. 그걸 같이 봐야지 되는데 그건 유다 편에서 우리가 하기로 네, 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은 30년 때에 팔아 넘겼다고만 단순히 해석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명명백백하게 탐욕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야단치는 거잖아. 굉장히 응. 어마무시한 얘기네요. 그쵸? 그러니 너 지금 마땅히 지금 벌 받고는 그대로 있으면서 카를로에 대항하여 사악하고 얻은 돈에 잘 간직하시오.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배신하면서 그 돈을 착취했다는 얘기잖아. 그 돈이나 잘 갖고 있어.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잖아. 행복한 삶에서 그대가 갖고 있던 최고의 열쇠들에 대한 존경심이 뭐야? 천국의 열쇠잖아. 열쇠죠. 네. 교황의 자리는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히고 짓밟고 악취가 나게 만들어도 사실은 그 본래 뜻은 이렇게 행복한 아주 순수하고 좋은 곳이야. 이 뜻은 아직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희망한다는 거지.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훨씬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숭고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니네들이 이렇게 훼손시키니 나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을 욕하고 싶어. 그러나 참을게. 그럼 너희들이 탐욕이 왜 그렇게 죄냐?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런 욕망이 있어. 너희들이 그 욕망을 탓하는 게 아니야. 그것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탐욕은 그 교황의 자리가 어떤 자리니? 바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리더가 되어야 될 자리가 아니냐. 너희들의 역할은. 그래서 너희들을 그렇다고 믿고 따르는 저 순진한 저 백성들. 그게 선인들이잖아. 저 백성들을 짓밟고 악인을 눕혀서 세상을 슬프게 만들었잖아. 지금 정치, 경제, 기타 등등 뭐 종교 어디에서든 이게 리더의 그 책임감인 거예요. 똑같은 어떤 욕망을 펼쳐도 리더가 펼쳤을 때 미치는 파급력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그래서 리더 자리에 있을수록 리더라고 하니까 조금 뭐 우리도 네. 내 삶의 리더여야지 되고 가정에서 우리 어른이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순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게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리더라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할 때는 그냥 어린아이 다울 때 하는 역할과는 똑같은 그 행위를 해도 죄의 대가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단테가 봤을 때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또 이걸 놓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싶네요.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었고 천국에 가면 이것과 비슷한 걸로 베아트리츠한테 야단을 맞아요, 단테가. 너도 그렇지 아니 않았느냐라고 하는 왜 거예요. 그 선한 그 기운을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아마 2강째인가 3강째인가 예, 그 베아트리차가 단테 야단치는 꾸짖는 그 부분 장면, 한번 읽은 적이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있었죠. 바로 그 네, 지점인 네, 거예요. 맞아요.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너는 나를 내가 꿈속에서 나타나고 어떻게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네.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머물러 있었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야단을 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그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추방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도 그러니까 클레멘스 3세나 보니파키우스만 욕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지옥에서도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진짜 심오한 문장입니다. 그쵸? 네, 심오한 뜻이 있네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 그대들은 금과 은을 하느님으로 삼는데 금과 은을 하느님으로 삼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뭐가 다르냐? 오히려 더 나쁘다. 왜? 모르고 하는 그들은 하나만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대들의 100을 이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나쁜 거야. 천벌을 받을 놈들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했겠지. 참회를 해보니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추방을 당해서 이렇게 다니지만 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행이냐. 고통 속에 은총이 있다는 아주 진부한 그 말이 이렇게 성찰을 하면은 실제로 굉장히 힘 있는 말이라는 걸 다시 또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그 누구도 아닌 이 단테가 이 말을 했다는 거가 오히려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른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이제 산에 올라서 어떠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쭉 펼칠 때 첫 번째 나온 문장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네. 하늘나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제 쭉 상상순의 8단 복이라고 해서 쭉 네.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나의 욕망이 우리는 삶은 욕망의 움직임입니다. 네. 우리는 욕망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욕망은 에너지예요. 삶을 움직이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그럼요. 있는 거죠. 삶의 원동력이 에너지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동물이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네. 움직인다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거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이란 얘기야. 네.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욕망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흐르네. 선악이 욕망이라는 생명력 자체는 선악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데일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중죄인으로서 처벌을 받아야지 맞아요. 되지만 네. 욕망 자체로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를 주체적으로 자기 욕망에 충실에 충실했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욕망의 흐름을 잘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탐욕스러운 탁한 욕망에 가라앉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 어떤 표면적인 마음이 가난하다가 아니라 그 욕망이 속성을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응? 그렇죠. 욕망이 없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 순수한 그 마음 그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그것이 가난하다는 게 가난하다는 아니니까. 표현으로 나왔겠다라고 저도 약간 심정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이 대목을 해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가난한 행복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 앞에 분명히 마음이라고 붙였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욕망이 적은 것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욕망이 적고 크고 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흐름에 방향성을 잘 보면서 맑고 저기 선하게 흐를 수 있게끔 방향을 잡는 상태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아닐까. 네. 그렇다면은 이 교황들이 바로 그 욕망을 더구나 그렇게 하게끔 사람들을 네. 안내해야지 될 업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탐욕에 앞장섰으니 너희들은 지옥에 빠져 마땅하다지. 그쵸? 빼박이죠, 빼박. 요즘 말로 따지면. 저는 이렇게 단태가 교황을 저게 성직 매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을 들여다보면서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볼까요? 두 영화죠. 교황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굉장히 가지로 해서 알고는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두 교황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200 지금 현재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에요. 교황, 네. 이참에 나도 이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다는 교황 이름이 네. 그러니까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265대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었어요. 네. 그럼 베네딕토 16세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일 때가 없어요 지금 잘 보면. 그 다음에 뭐 요한 23세 교황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교황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나는 당연히 우리가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으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저는 로사리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로사리아 뭐 이렇게 다들 그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 세례명을 갖고 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혹시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그게 본인의 아니고 세례명을 쓴 게 걸로 아니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그쵸. 거예요. 아.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 네. 그때 자기가 교황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다시 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리고 교황들은 바티칸이 나라잖아. 네, 바티칸으로 가잖아요. 바티칸이 나라잖아. 하나의 나라잖아. 네. 자, 베네딕토 16세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국적을 버려요. 그리고 바티칸 국적을 갖는 거네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티칸의 교황, 바티칸의 대통령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바티칸은 네, 이거 네, 잘 생각해 보면 네. 굉장히 재밌어요. 바티칸은 그럼 뭐야? 하늘에 아니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땅이 아닌 곳이야. 신성 지역인 거죠. 성스러운 하늘나라의 공간을 하늘나라를 대리하는 하늘의 중간 공간인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렇고 베네딕토 교황도 그렇고 베네딕토 교황 때 베네딕토 16세 교황. 네, 16세 때 기억이 나는 게 이번은 누가 선출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베네딕토가 된다 이렇게 읽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신문 기사에서. 이제 네, 이거 네. 그쵸? 그랬구나. 자, 바티칸이라는 곳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내가 독일 사람이었으나 교황으로 선택됐단 말이야. 선택이 된 순간 그 세속의 국적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대리하는 바티칸 시국의 그 조그만 국가에 여의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국가에 내가 수장으로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나라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러 대통령으로 새롭게 사는 거야. 얼마나 상징적인 거야.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별로 인간이 의미를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부분의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름을 받고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근데 그 이름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무슨 교황, 그럼 그 이름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내가 교황직을 수행하는 때. 과정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재미난 얘기죠. 이 두 교황은 아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이 두 교황이라는 영화는 그 바로 265대의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사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황이 선종을 해야 그다음 그렇지. 교황이 되는데 굉장히 처음이야, 처음. 처음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역사를 바꾼 거지. 네. 응? 교황청이 역사를 바꾼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아르헨티나 추기경이었거든요. 주교였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었던 그 뭐 이름이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은 잘 베르고 골료 추기경이었던 나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된 그 교황을 선택했다는 그분과 거죠.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선출되는 과정까지를 담은 영화로 만든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은 픽션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저는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연기들도 진짜 잘했고 참 잘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 교황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베네딕토 16세 이게 이제 그 조금 관심을 가지면은 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은 사임을 했지만 실제로 사임을 하게 된 실제 동기는 그 교황청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비리, 소문들이 있었죠.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사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자, 그럼 그건 뭐예요? 교황청도 세상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쵸? 그거를 이렇게 숨기고 안 보이려고 하고 몰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어디나 신비주의적으로 덮고 있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랬듯이 교황청도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거기서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교황이 성직매매를 하는 것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교황청의 그 비서가 그 베네딕토 16세 책상 위에 있는 기밀 문서를 밖으로 유출함으로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이 발단이 돼갖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십니다. 사임을 네. 하실 때 그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사임을 이제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주교였던 베르고 골료 그 추기경이 사실은 그 베네딕토 16세한테 편지를 보내요. 왜? 나 이 추기경 그거 사임하려고. 이거 사임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이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갖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쭉 나오는 그 아주 심플한 영화예요. 그 과정 그러고 결국에서는 막 하지 말라 해라 막 이러고 격렬한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추기경으로 가는 걸로 해서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부분인 영화인데 그때 베네딕토 16세는 아주 정통적으로 보수적인 교황인 거예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우리 네. 나왔던 처음 거 이 그림이었죠? 이거. 네. 이게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손입니다. 자, 손에 낀 어부의 반지. 저 반지가 어부의 반지인데
제 교황들이 교황이 선출이 되면은 네. 요 반지를 전부 맞춰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주 전통적인 금으로 만들어진 어부의 반지를 베네딕토 16세 순회 건버스도 있고 이런 거 보십시오. 2022년 12월 31일 날 선종하셨습니다. 네, 베네딕토 네. 16세 교황님은.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지금 또 어쨌든 저 참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 아주 의복에서부터 모든 것을 교회 정통으로 만들어진 아까 자리로 가도 돼요. 네. 교회 정통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교황이었어요. 그 보수적인 교황인데 거기에서 그런 추문이 돌고 뭐 동성애 문제도 일어나고 그 은행권 뭐 경제적인 바티칸의 그 은행 문제도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타격이 심하고 근데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교황이 돼야지 돼 막 이럴 때 너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요. 베르고글리오 추기경한테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이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박한 사람이야.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야. 근데 가는데 그 교황들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교황들은 전부 그 정통적으로 빨간 구두를 신는데요. 근데 베르고글리오 그 추기경은 그 교황이 되고서도 본인이 신던 검정 구두를 그냥 신고 차도 아주 조그만 차들을 타고 한국에도 오셨잖아요. 네. 막 그런 식으로 실제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둘이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쭉 보여주는데 그때 베르고글리오 추기경하고 사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265대 교황 선출을 할 때 둘이 경합을 벌였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된 거지.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차기 교황은 이 사람이 될 거라는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르고글리오를 해서 네가 교황자리에 앉아야 된다. 싫다. 나는 이 자리를 지금 사임하려고 여기로 왔다. 그래서 싸우는 거. 난 그거 안 한다. 난 사임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러면서 막 논쟁을 하다가 또 같이 뭐 피아노 치고 막 또 재밌어 하고 같이 또 춤도 가르쳐줘서 춤도 추고 축구도 보고 막 이러면서 너무 다른 견해를 가진 두 사람이 실제로는 다름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굉장히 보고. 감동적이에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두 수장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쉽지 않죠. 네. 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야 뭐 그 깊이도 모르고 일단 이거 겉으로 드러난 거 더군다나 영화를 통해서 본 거 최소한 이들이 어떤 펼쳐지는 그 행적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참 교황은 신이 내린다. 하늘이 내린다라는 말이 맞구나.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내린다라는 말도 맞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나 모순이고 너무나 다 이렇게 금방이라도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저 밑에 깊은 곳에서는 맑게 이렇게 정화시키는 힘을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교황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참 이렇게 신비스럽고 경이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교황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 행적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맞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두 프란치스코를 다룬 그러니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오케이. 설명해 줄게. 현재의 프란치스코를 그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거 이거 잠깐만 해줄게. 왜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느냐? 이거 선택을 했느냐? 아시시에서 또 이게 추기경에서 이게 주교 이거 막 이렇게 선출되고 할 때
옆에 있던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 옆에 있던 어떤 그 추기경이 본인한테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아저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딱 생각이 나서 나는 프란치스코 성인 교황이 돼야지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얘기 잘하셔서 잊어버렸을 때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어떤 교황인지 학자인지 이 자본주의 산업 시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왜? 이 자본주의 산업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훌륭한 성인인 건 분명하지만 이 자본주의 산업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기 성인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 그 교황이 프란치스코를 선택을 한 거야. 많이 또 보면 이렇게 살아온 삶이 진짜 많이 닮았긴 하더라고요. 네. 자,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자본주의 산업 구조로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뭐 브레이크를 놓친 것처럼 달리고 있는 이 지점에서 이 교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시사하는 것.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은 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서로가 고해성사는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고, 장면이군요. 요 왼쪽 거는 네. 진짜 영화가 아니라 사실. 네네. 베네딕 이쪽에 계신 분이 지금 이거 네, 네. 저기 목걸이가 보여지는 분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고 교황님이시고, 여긴 프란치스코 교황이란 말이야.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걸고 네. 저 양반은 은으로 된 예전 추기경 때부터 걸고 있던 거 그걸 그냥 걸고 있고 네. 소박함의 아주 대표 주자를 있는데 옆에 것은 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따갖고 온 거예요. 네. 영화의 한 장면에서 따갖고 오면서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교황의 고해성사를 받고 받아주는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해성사를 성인이 아니라 교황의 고해성사를 받는데 베네딕토 16세가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교황으로서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신과 함께 우리는 움직이고 살고 존재하고 신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누구다?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교황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신을 대리한다고 해서 당신 스스로가 신이라는 오만에 빠져서는 큰일 납니다라고 일침을 가한 거죠. 그 얘기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자신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그렇게 하는 얘기였고 네.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과 상관없이.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교황으로 있다가 작년 12월 31일에 이제 교황이 선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각에서는 그 바티칸 그 교황청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임해야지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시죠. 또다시 네. 어떤 한바탕에 또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자, 다음 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황으로서 저 이름을 받고 나면은 주교의 사목표라는 게 있대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자비로 부르시니를 선택하셨답니다. 네. 조금 그래서 그림을 조금 크게 볼까요? 네. 참 아름다워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자비로 부르시니라는 것을 선택을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왼쪽 글 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차기 교황은 교회가 자기 자신에서 나와 소외된 곳으로 향하여 복음에 감미롭고 위로가 되는 기쁨으로 사는
풍요로운 어머니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베르그 골리오 추기경 시절에 자기가 했던 이야기군요. 자기가 누구와 됐든 자기는 이미 추기경도 사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황될 생각 1도 일도 없었어. 없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한 이야기야. 그러네요. 참 재밌죠. 어? 그러면서 복음의 기쁨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어떤 이야기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따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자비로 부르시니라는 사목표를 가지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본주의의 근본적 구조적인 그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한국도 그러니까 맞아요. 가난한 나라, 문제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찾아다녀요. 분쟁 지역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분쟁 지역도 많이 많으니까 가셨어요. 우리 언제 왔어요? 네. 4.16 때 오셨잖아요. 네. 어?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 참을적 속성에서 초래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지만 얘가 계속 고발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의 쓰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끔 하는 것이 자본주의잖아. 사실은 그것에 의해서 무질서한 탐욕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런 기후변화 등 부정적인 결과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악마의 배설물이다라고 세게 얘기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미뤄 짐작컨대겠죠. 어? 그러면서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는 것은 절대 뉴스가 안 되지만 주식시장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뉴스가 되는 것이 현재의 세상이다. 네. 그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게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고 보니까 어머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뉴스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그 비판의식 없이 불편함 없이 봤는데 딱 지적을 듣고 보니까 어머 그러네?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건드려요. 우리들 양심.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어떤 양심을 자꾸 건드리는 역할을 하셔요. 그리고 자비로 부르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고발을 하시죠. 저는 이게 이제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느닷없이 떠오른 거.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요즘도 그거 많이들 얘기하나? 우리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자기는 초등학교 때. 네, 맞겠네. 초등학교 때 황금보기를 그걸 돌같이 돌같이 하라. 하라. 네. 이게 고려의 명장인 최영 장군의 아주 그 표어처럼 돼 있는데 뭐냐면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최영 장군이 16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16살 때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야. 참 멋지죠? 아들한테 유언으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돈을 멀리하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만 축소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야말로 권세나 재물이나 이런 황금은 이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쓰느냐가.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돌의 의미, 왜 우리 양반들, 지금도 뭐 수석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사랑밤에 이렇게 수석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 돌이 옛날 선비들한테는 뭐로 그 상징이 됐었느냐면,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학문적 것을 꿋꿋하게 추구하는 양심을 굳건히 지키는 상징물로서 돌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던 거래요. 변하지 않는 어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돌을 항상 비유해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선비들의 방 앞에 있는 이렇게 어디야? 우리 저기 경복궁 같은 데도 가 보면은 네. 괴암 기석들이 이렇게 쭉쭉 서 있잖아. 정원에. 그리고 한국화에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등장하는 바위가 게꼭 뜨고. 바위나 돌이 있죠. 그 네. 상징, 그 사물의 상징성을 부여해서 자꾸 이렇게 정신을 고양시키고 가다듬는 것. 그게 그러니까 선비 이게 정신인 약간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그걸 보고 다시 계속 깨우치는 역할을 하게끔 그게 선비 했던 정신이고 거죠. 그게 바로 상징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상징을 자꾸 잃어버려요. 또 잔소리처럼 되는데 상징을 잃어버리면 격조가 떨어져. 현상적인 것만 네.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황금복으로 돌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요즘 언어로 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딱 떠올랐어요. 돈을 제대로 잘 쓰는 쓰면 된다. 어쩌면 자비로 부르신이라는 걸로 갖고 이게 백악관에 가서도 이게 강연을 할 때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교황님은. 참 멋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체험장군에 나는데 연결이 좀 되지 않아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우리가 맞는 그러니까 그 진리에 해당되는 어떠한 것들은 어떤 곳에서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끌어들여서 보면은 동의어로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리라는 건 정말 단순해요. 네. 그렇죠.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마무리를 좀 시간이네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성직자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다시 돌아왔죠.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지금 현 시대 우리 한국의 아주 어른이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는 법륜 스님이거든요. 아, 네. 증문즉답뿐만이 아니라 증문즉답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때 사람들에 따라서 뼈 때리는 충고를 진짜 하시더라고요. 농담도 하고 네. 엄하고 호통도 치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살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들어요. 네. 법륜 스님의 하루 뭐 일과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 구독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떠서 듣는데 어느 지금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 이제 끝났겠는데 법륜 스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네. 태국인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비슷한 걸 했는데 법륜 스님이 지금처럼 살게 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두 명의 스님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때 어땠고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18살 때인가 몇 살 때인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어떤 스님이 자기를 스승이었겠죠. 스님이 되게 강력하게 권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 그 스님이 한 분 계셨고 그래서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놈의 종단이 다 썼고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스님도 썼고 종단도 썼고 뭐도 썼고 자기 눈에는 완전히 구린내 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다녔는데 미국에 갔다나 어디를 갔는데 서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지하 단칸방 같은 데서 사신 어떤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현세태를 막 고발을 한 거지. 신세한탄도 하면서 자기 신세한탄보다는 현세태를 고발한 거야. 그 신세한탄이라는 게 현재 불교계에 대한 신세한탄을 그렇지. 하셨겠죠. 그래서 네. 그 규탄을 막 한 거야. 이러고 이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썩어서 막 그랬더니 다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그 서암 스님이 그랬다. 여보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눈두렁 밑에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주민해. 그리고 그곳이 절이고 그것이 바로 불교야. 우리가 늘상 한 번씩 하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으신 거네요. 자, 늘상 우리도 네. 하잖아. 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늘상 얘기하잖아. 근데 늘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끝나죠. 돌아가는데 네. 이 사람이 뼈 때리는 말로 들어서 그때 그것이 자기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마디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느 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어있는 것만큼 그 말이 나한테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못 들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에 의해서 변화가 달라지는 네, 거야. 내가 그 말이 나한테 영향력이 오느냐 안 안 오느냐의 오느냐는 차이인 거죠. 그 말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태도와 거죠. 나의 지금 머물러 있는 내 의식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딱 받고 보니까 머리를 깎은 사람이 스님이고 스님들이 사는 기와집이 절이고 그것을 불교라는 상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불교는 상을 없애는 건데 내가 그런 상을 갖고 있었구나. 공부했으니까 이것도 알아차렸을 거 알아차리는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평불만을 했거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그래도 우리 맨날 늙상 듣는 일인데 로 끝나면은 의지를 내야만 고쳐지는 건데 어떤 원리를 알면은 의지가 아니라 원리에 의해서 그 단어가 살아나는 거야. 내 몸의 에너지로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야. 불교 원리를 아는 거야. 상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부처님 가장 커다란 깨달음인, 그러니까 가르침인데, 나는 이런 상을 짓고 있었네? 를 딱 알아차린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형상에 집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불평불만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뼈 때리는 소리로 들은 거야. 아주 일침으로. 그거, 아까 말했던 우리도 맨 하는 얘기 안 들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그게 설령 들린다고 해도 깨치지를 못하죠. 원리 그 공부를 안 하면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깨달음을 알아서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결국 가서는 큰 기와집이 필요 없다. 절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면 절이다. 어디든지 절이. 그래서 그 지역에다 200몇 건가를 조금만 그 법당들을 차렸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발생하는 바람에 딱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린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 동네에 세웠던 그 모임 공간조차도 없애고 각자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자기 집을 절로 만들어라. 그리고 온라인 법회를 하는 걸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그걸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한다고 난리 바가지들을 친 거. 나 교회만 교인입니다. 풀어달라고. 나 교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잘못하면 욕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대비되는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절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절이니까 절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부처님이 상인 탑 같은 것도 필요 없었어. 부처님 절대 그걸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부처님 굉장히 모셨던 아시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가 중흥하는데 굉장히 인도의 아시카 왕 때문에 불교가 중흥을 하는 건데 너무나 존경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아시카 왕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기념을 해서 뭐를 하냐면 탑을 세웠어요.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는 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후에도 탑만 세웠을 뿐이야. 저 같은 경우는 불교 성지순례를 인도에서 좀 이렇게 했었어요. 아시카 왕이 세우는 것도 보고 초전법륜을 했던 사르나트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느낌이 참 그러니까 폐허죠. 폐허가 돼 있는 그곳인데 그걸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아시카 왕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좀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부처님이 계실 때는 절이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노천 같은 데서 모여서 우기를 피하고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절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 후나 되어서
절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 근본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여기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갑자기 아까 프란치스코 성인 얘기하니까 프란치스코 성인도 가난을 이거를 청빈이 그거잖아요. 삶의 모토였던 성직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먹고 이런 네. 거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누가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부처님도 걸식을 하셨잖아요. 부처님 왜 죽었어요? 상한 돼지고기 먹고 죽었거든. 걸식한 것 중에서 네. 그걸 잘못 먹어갖고 네. 배탈이 나서 내 이제 가족군이 느슨해졌구나. 나를 좀 뉘어다오 이러면서 떠나셨잖아요. 닮았죠? 그러니까 그 같은 곳을 향해서 청빈이라 그래서 막 가난하게 찢어져게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얘기했지만 청빈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앞뒷면은 또 똑같은 거예요. 그 방향성은 돈을 가난하게 쓰는 거는 선이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악이 아니라 두 개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선한 에너지로 흐르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청빈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성직자는 누구야? 우리들 자신이 성직자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네. 사실은 오래전부터 성직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 장에서 이 성직자들이 쫙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단테 신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네. 오랫동안 내 삶의 질문을 가지고 있던 거를 되새겨보는 시간이기도 하셨겠네요. 네. 선생님한테는. 네, 오늘은 제가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성직 매매, 교황의 성직 매매를 한 사람, 그쵸, 성직자가 지옥에 있는 거를 살펴보면서 또 법륜선인과 불교까지 맥락이 연결돼서 네.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모두 성직자일 수 있다는 것까지 성직자가 되어야지 되는 네. 권리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론을 맺게 되는데 네. 아주 단테는 이런 걸 예상을 했을까요? 갑자기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단테 때문에 또 현실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음에는 어떤 거를 살펴보게 될까요? 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고리로 들어가는데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한 후에 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또 기대를 해보고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